밥인데요. 그냥 밥. 우리가 그 밥통에 든 그 밥 말입니다. 그 밥인데 좋은 말을 해준 밥과 그렇지 않은 밥이 넋 주위에 저렇게 다른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인격도 없고 살아있지도 않은 밥인데도 저런 영향이 가는 것을 보고선 정말 믿겨지지 않는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한 피조물입니다. 살아 숨쉬는 인격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쩌면 이렇게 섬세하고 살아 숨쉬는 인격에게 사랑한다는, 격려해주는, 이쁘다는 그런 말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태어나서 자라는 거 보면 엄마 아빠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해주면서 크는 아이들의 모습과 그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이 완연하게 다른 것을 사실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늘 사랑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더 필요한 것은 아마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실패할 때, 또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시도했는데, 어떤 좋은 일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을 때, 그때야말로 누군가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사랑을 시도했다 실패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를 누가 이해하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정말 자신이 없다, 난 다시 또 할 수 없을 것 같다,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정말 무가치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럴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돌파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얘기를 해준다면 사람들은 아마 일어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사랑의 말들보다는 질책과 판단과 정죄의 말들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사람들은 움츠러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너라고 판단받고 정죄받고 힐난을 당했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죠. 근데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실패할 수 있다는 것,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실패를 수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부자연스럽고 참 억지스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감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지금까지 쭉 찾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이 마지막 날 이 예수를 정말 찾았던 베드로가 인생에 아주 심각한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를 하고 났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어떻게 만져주시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앞장섰었고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을 때, 그런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호기를 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뭐 군병들이나 총칼 앞에서가 아니라 아주 하잘것없는 하녀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나가서 아주 심하게 울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었고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선으로 아침을 지어주시고 아침을 다 먹고 그 젖은 몸이 예수님 만나서 물속에 뛰어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젖은 몸이 좀 마를 때쯤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제는 마지막 반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예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그에게 정말 충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다른 모든 어떤 제자들보다도 내 헌신이 뛰어나다고 나는 생각했어. 그런데 하잘 것 없는 하인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아마 베드로는 아주 심각한 혼란에 빠졌을 것이에요. 베드로는 아마 이때 이후에 이 닭 트라우마가 생겼는지도 몰라요. 이 닭 소리가 들렸을 때, 닭이 울었을 때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걸 알고선 그때 깨닫고 울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마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괴로워했다는 얘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서울 같은 데 오면 온갖 치킨집을 볼 때마다 아마 베드로는 고통스러워했을지 몰라요. 사실 이 베드로에겐 이 닭이라고 이 닭으로 상징되어지는 그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세 번의 사건은 정말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나 이렇게 실패하는 이것이 내 꼴이야. 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해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내가 당신께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호기를 부리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께 내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호기를 부릴 때 예수께서는 베드로 속에 있는 인간적인 허세와 내면적인 성찰의 부족함을 보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은 바로 베드로 속에 이런 허세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진짜 모습이 언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상황이 좋고 여건이 좋을 때, 경제적도 괜찮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문제도 별로 없고, 그럴 때는 그게 자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허물어질 때, 나를 지키고 있었던 것들이 허물어질 때 진짜 내가 나옵니다. 나를 가리고 있었던 가면들, 가장들, 이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내 속에 있는 내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으시고 이럴 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갑자기 체포되시고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자 그의 속에 있는 자기의 진짜 모습이 나왔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마치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을 쫓겠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또 이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도 뭔가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지탱하고 있었던 외적 요건들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나구나. 이럴 때 사람들은 너는 그거밖에 되지 않잖아. 그게 너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힐난할 텐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실패한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래, 그것이 너의 한계다. 그거 지금 너의 한계다. 네가 거기까지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묵묵히 생선을 구워주시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베드로에게 나는 네 옆에 있다. 실패한 너의 바닥을 치고 있는 너, 그 옆에 내가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가 여러 번 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래도 많이 좀 나아진 편이지만 젊을 때는 굉장히 제가 아주 패션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 패션 때문에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에 실수를 합니다. 지금도 해요. 요즘도 그런 실수를 하고 나면 말이나 이런 것을 실수하고 난 다음에 속으로 생각할 때 이거밖에 안 되나?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아주 좀 괴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옆에 계십니다. 괜찮다. 네가 거기까지여도 괜찮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서포트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젊을 때 뭐 이성교제를 하다가 또는 어떤 자기 커리어를 발전시키다가 그러다가 너무나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러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옆에 오셔서 같이 있어 주십니다. 난 널 사랑한다. 네가 잘못한 것이 잘못한 것 아니라는 것 아니다. 잘못한 거 맞다. 그러나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너의 약함과 너의 부족함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이해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은 늘 난 자신 없어요. 이젠 또 뭘 못할 것 같아요. 난 또 잘못할 것 같아요. 이런 자신감 없어하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어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이나 물으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괴로워서 마지막에는 당신께서 다 알지 않으십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이거와 마찬가지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사랑은 너무 형편없습니다. 이런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죠.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사랑이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죄송스럽고 갈등하는 것만큼은 적어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만들까요? 왜냐하면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고백함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베드로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으로 스스로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이삭은 100살이 넘어서 얻은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난데없이 이 아들을 잡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3일 동안을 이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결국은 죽이로 결심하고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나요? 하나님 무슨 이상한, 성격이 좀 이상하셔서 괴롭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됐어 이제 뭐 이렇게 장난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고뇌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 방법을 택할 것인가를 고뇌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의 손을 거두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저도 뭐 인생에 어려울 때가 여러 번 몇 번 있었지만 특별히 어려울 때는 그런 때였습니다. 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목사가 된 지도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절망감, 자신이 없다, 내가 목사이고 나들 목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나는 주님보다 딴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 라는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깊은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그때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 찬양이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찬양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내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주셨어요. 정말 너 속에 선한 거 없지만 그러나 네가 한번 감사할 것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려봐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억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 저의 오래된 영적 침체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 입술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주님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전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수준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여라 그러십니다. 내 양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입니다.
내 양이란 내가 돌보는,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너를 회복했으니, 네가 내 사랑을 받았으니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이거 똑같이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여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먹일까요? 내 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들과 함께 놀아주고 같이 밥 먹고 뭐 영화도 보고 힘들 때 옆에 친구가 되어주고, 이거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예수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절, 10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는 꼴과 같은 것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정말 누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내 양을 먹여라라고 하는 것은 그를 도와주고 친구가 돼주고 어려울 때 함께 얘기해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하지만, 아주 본질적으로는 그가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명을 주세요. 네가 나 때문에 살지 않느냐? 네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너를 이해하고 너를 회복시켜주는 내 사랑을 네가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그 사랑을 너에게 맡겨준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것이 내 양떼를 쳐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런 한계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이런 한계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절망감 가운데 빠지지만, 그 절망감과 자신의 실패 속으로 말미암아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빠져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해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욱더 걸어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실패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 실패를 뒤집어 엎으시는, 실패를 역전시키시는 사랑이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얘기를 사람들로부터 듣지만, 우리의 실패를 힐난하는 얘기를 듣지만,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느 순간 때가 되기 시작하면 자기 스스로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여서 그 길을 부족하지만 가겠습니다 하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덕주 형제랑 이찬현 형제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아마 두 분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런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덕주 형제부터 먼저 얘기하시면, 이덕주 형제도 그런, 앉으세요. 뭐 앉아서 얘기하십시다. 예. 이덕주 형제 같은 경우도 그런 참 참담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지 모르는데, 그게 예수님으로 말하면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던가요? 네, 뭐 너무나 여러 건이 많이 있지만 저는 청소년기 때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착하고 뭐 모범 학생이고 이랬지만, 제가 그 당시 썼던 노트나 일기장을 보면, 야 병신아, 너 같은 놈은 없어져야 돼,
죽어라.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기 때 이제 이런 성적인 유혹, 습관 이런 것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나약함이나 죄성도 알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뭐 너만 그러니 뭐 다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합리화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제가 제 자신이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알면서도 너를 받아주고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되게 회복이 됐었는데 또 그게 그리고 또 다 극복도 했었는데 또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도 잘 따르고 그랬는데도 또 그런 게 반복될 때 정말 또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하는 극좌절도 겪다가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또 위안을 받고 또 다시 나가서 회복하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형제들의 고백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죄의식도 갖고, 물론 이 부분은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더 해야 되겠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덕준 선생님은 뭐 선생님이세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시죠, 그죠? 예, 선생님이시지만 인터넷에도 되게 중독이 되게 계셨던, 그죠? 전체적인 좀 워커홀릭이라고 네. 일 중독 네 그건 어떻게 극복이 됐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힘들었을까? 부부 관계도 힘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거 아직 극복이 안 됐고요. 진행 중이고 이제 네. 같이 사는 사람이 이제 집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 놓는다거나 노트북을 갖고 들어오면 안 되게 하거나 뭐 이런 좀 저도 그런 약속들을 좀 지키고 퇴근한 이후에는 좀 생각 안 하려고 애는 쓰는데 잘 안 되고 지금도 막 문자 와 있고 네. 네. 진행형이군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계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내가 한계들을 누구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이제 배우자가 생겼을 땐 배우자하고 함께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 문제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맡겨진 소명을 따라서 이제 또 목자가 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찬원 전도사님께 있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찬원 전도사님, 목사님은, 죄송해요. 이찬원 목사님은 어떤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사례는 너무 많고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뭐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고, 네 결국은 관계의 측면에서 저는 뭐 늘 또 반복되는 과제나 뭐 약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 스스로가 어떤 가치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또 그럴 거라고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무언가를 하지 못했을 때나 어떤 기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 쉽게 좀 정죄하기도 하고 또 공감해주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가끔은 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예전엔 더 훨씬 더 많았고, 근데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좀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또 어떤 한 친구와도 이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해서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거의 깨어지고 망가지고 이제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벌써 한 10년 전 얘긴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면서 나아갔죠. 그래서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고,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뭘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를 한참 했었는데, 막 한참 쏟아내다가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뒤통수를 탄 데 딱 치는 것 같은 말씀이, 찬현아 그 관계가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부연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 뜻대로 해 이런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것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를 네가 알지 않느냐. 그 아이도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너와 그 아이가 맺고 있는 그 관계 전체가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종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굉장히 그 관계가 내 거다 이거였지만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결국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좀 거치게 하셨고, 그게 저한테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관계 때문에들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네,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다가 주님께서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한다. 이 관계 자체가 내 것이다.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걸 경험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이겨나가는 것이죠.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실패를 경험하시게 돼요. 근데 그 실패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지만, 실패에 머무르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냄새나는 밥처럼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과 실패했다는 것과 정죄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인격이,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그런 식으로 망가져지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격려받고 이해받고 용납되고 회복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성숙해 가는 것이죠. 사실 두 분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덕주 선생님은 이번에 목자가 되시고 이찬현 형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기 나오신 김에 우리 이덕주 형제부터 먼저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늘 그 조직과 모임을 만드는 아주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늘 모임이 있었고, 반면 아내 남경이 자매는 지극히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만난 저희는 서로 다른 부분의 매력을 느끼면서 아주 잘 살 것 같다는 착각 속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였지만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을 그 하나님보다는 사람과 친구를 만나러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로는 그 모자실에서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아기 아빠, 아기 엄마들이랑 수다를 떨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책임으로 가정생활의 위기가 왔고 2003년 10년도 넘은 2003년 8월경에 제 친구인 설재명 목자의 안내로 이곳 나들목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나들목에 가족 수가 많지 않아서 바로 가정교회에 소속될 수가 있었고, 주일 말씀 또 가정교회 예배를 통해서 저희 부부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부부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로 사회에서 학교도 소관 운동을 하면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라는 확신으로 매진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꼭 성장한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꼭 언약가족이나 목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들목에 온 지 1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또 그동안 왔던 저희 가정교회 안에 후배 형제자매들이 어린 신앙으로 와서 목자가 돼서 분가해 가는 걸 계속 보아왔지만, 저는 자칭 부목자라고 하면서 계속 목자님 품 안에서만 머물렀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적은 아내의 변화였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보였던 아내가, 사람을 매우 제한적으로 사귀었던 제 아내가 동네 아주머니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고, 그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제 아내를 가장 잘 아는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 아내에게 일어난 변화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더 저희 동네에서 가정교회를 꾸리라는 압박은 더 커져갔고, 저도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이제는 그동안 목자님들한테 받았던 섬김을 나눌 때라는 인식을 하고 목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가정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그게 벌써 작년 초 일인데
또 계속 미루어 오다가 올 2월 달에 겨우 드디어 처음으로 가정교회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교회는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제 아내가 전도하신 김정희 자매님, 또 청년부에서 오랜 기간 섬겨왔던 윤경설 자매님, 또 교육과 해외 선교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는 최지혜 자매님, 또 시골에서 이사 오셔서 서울에서 공동체를 찾고 있었던 그림책 운동가이신 이명자 자매님, 또 지난 교회의 분열로 상처를 안고 새로운 공동체 정착을 모색하고 있는 염지한 형제님,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한세희 형제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삶의 무게중심이 학교, 도서반, 동아리 학생들, 또 내지는 교육운동 조직에 더 많이 있어서 목자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못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하게 가정교회를 섬기고 관계중심적인 저를 이제는 많이 닮아간 아내 덕분에 저는 감히 이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가려고 합니다. 또 누구보다 10년간 저희를 인내심으로 봐왔던 강북가정교회 손병기 소미영 목사님, 또 제가 나들목에 와서 처음 어리버리 정착할 때 저를 그렇게 챙겨주시고 밥을 해줬던 윤소원 목사님, 이 윤소원 목사님은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도 저희를 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있다고 믿고 그런 시선을 느낍니다. 이런 선배 목자님들의 응원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 한 가족된 창동 가정교회 하나님 나라 동지들과 함께 가는 발걸음이기에 든든합니다. 때론 되게 어설프고 초딩 같고 실수를 반복하는 목자지만 함께 해주고 있는 가정교회 식구들과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걸어가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 교회에서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세속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중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속 사회 속에서 이덕주 선생님은 도서관 운동, 학교 도서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또 이런 운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르심이 있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목자로서의 부르심이, 두 가지 부르심을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중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일반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중이 아니라 직업도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다, 그렇게 할 때 되는 것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목자와 그런 면에서 이중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의 부르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찬현 목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으로 가슴 두근거리던 20대 청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하루도 앞당기자 그것을 위해 인생을 걸자고 다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공동체를 통해 성경을 배우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서 가장 큰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며 이게 나의 부르심이 아닐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좋은 성경 교사가 되자, 그래서 나와 함께 그날을 앞당기는 사람들을 세워가자는 꿈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10년째 꾸고 있는 꿈입니다. 앞으로 50년쯤 더 꾸고 싶은 꿈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삶을 견디어내는 사람들과 함께 서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산소망을 붙들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공동체로 서는 것이, 교회로 함께 사는 것이 저의 꿈에 대한 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곳이 바로 이곳 나들목교회입니다. 2002년 8월 18일 전에 다니던 교회의 여러 건강하지 못한 모습에 절망한 채 건강한 교회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고 나들목교회에, 아니 나들목 사랑의 교회에 첫 발을 들였던 그날이 1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억에 생생합니다.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내려 정림건축 지하에 있다던 교회를 찾아가던 그 길, 대로변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니 지하 1층에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당황했던 일 같은 소소한 기억들이 말입니다. 작은 공간에 복작복작 모여 있었지만 참 따뜻했던 사람들의 첫인상, 정가족 수련회를 막 지난 주일이라 예배 중간에 나오던 수련회 리뷰 영상 속에서 행복한 웃음을 짓던 사람들의 모습들, 처음 들으며 가슴 뭉클했던 노래 더불어 함께,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이제 허니문은 끝났습니다라는 참 생뚱맞아 보이는 제목의 설교. 그동안 경험했던 교회들과 참 달랐지만 예배의 요소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그 풍성함이 경이로웠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벅찬 마음으로 예배실을 나섰던 기억. 첫눈에 반한다는 표현이 참 어울리는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꿈꾸는 꿈이 너무나도 멋졌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꿈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소식을 전하는 순서가 끝나고 나면 무대 스크린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열고 설교가 시작될 때 다시 닫는 일, 무대 뒤에서 마치 기계가 열고 닫는 것처럼 일정한 속도로 줄을 당기는 것이 관건이었던 그 일이 저의 나들목에서의 첫 봉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으로 차탐리 진행 스텝으로, 주일 찬양팀 싱어로, 청년부 결 목자와 찬양팀장으로, 고등부 전도사로, 양육사역과 찬은희 사역 담당자로, 주차팀으로, 그리고 청년부 전도사로. 그때마다 이름도 다르고 역할도 달랐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때로는 보이는 곳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이 교회를 함께 세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랑하는 교회를 말이죠. 감사하게도 또한 영광스럽게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한 사람의 목사가 되어 서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제가 함께 세워온 이 교회, 나들목교회 하늘가족 여러분과 손님들 앞에서 말입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는 평생 잊기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탁월한 목사보다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똑똑한 목사보다는 따뜻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말과 지식으로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본이 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늘 말씀의 빛 앞에 스스로 비추며 사는 겸손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저의 형님과 누님들, 그리고 친구와 동생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 되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세워주는 이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질 이 길을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굉장히 감격적인 시간이에요. 사실은 우리 이찬현 목사님 같은 경우에 23 아주 젊은 나이에 우리 나들목에 와서 거의 10년이 지나면서 결혼도 했고 신학도 공부했고 여기까지 같이 오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목자가 되는 것도, 목사가 되는 것도 사실은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떤 직책을 갖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돌보느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떼를 먹여라. 그래서 사람을 돌보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부르심을 따를 것인가? 내가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부르심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이덕주 선생님이 도서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책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싶은 거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우리는 충성하게 됩니다. 부르심에 충성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이찬현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하나님 성경을 아주 깊이 볼 수 있고 세밀하게 볼 수 있고 성경으로부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남달리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봐요. 그런 은사를 통해서 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제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 그렇다면 돕는 것을 어떻게 도울까? 나의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통해서. 특별히 나들목 공동체 안에서는 목자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죠. 거기에 걸맞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인생을 삽니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축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할 때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사랑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리지 않는 사람은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누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십니까? 어떻게 누리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시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분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를 하시면서 이번에 요한복음을 쭉 읽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신 것들이 있다면 참 다양한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바로 그분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던가? 지금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앞으로 그분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것, 이것이 그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찬양을 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렇게 영혼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오고 있다, 스며든다 라는 느낌이 있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노래만 했을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노래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면서 이 노래의 가사와 이 노래의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나의 영혼에 스며들어온다. 그게 바로 예수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도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걸어갈 때, 매일매일 인생을 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다,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내가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누리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토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체험으로 나타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교리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힐난하는 나의 실패를 쪽집게로 찝어내듯이 찝어내서 그것을 밝혀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축복은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랑을 누리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랑을 나눕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더욱더 누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혈육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맺혀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연습해 보십시오. 나랑 관계에 있는 사람, 나랑 이권이 개입된, 어떤 이익이 개입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가 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 그들이 바로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나의 양떼 드린 것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특징을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은 많이 알고 많이 체험하고 많이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누군가를 영적으로 돌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 양떼를 먹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나 혼자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나 혼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들면 성장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사랑을 누리고 난 다음에 누린 사랑을 반드시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말 제일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한대의 사랑의 젖줄이 되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까 그렇게 누렇게 변해버린 밥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렇지 않다고, 너를 이해한다고, 너에게 가치가 있다고, 너를 회복시키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그 누군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누가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 예수님과 사람들이 연결만 된다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걸음을,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딴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때 그에게 밥을 사줄 수도 있고 같이 놀아줄 수도 있고 외로울 때 옆에 곁에 있어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생선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생선을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을 원형해서 말한다면 사랑을 주지만 말고 사랑의 근원이 되신 분에게 인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의 근원이 되신 분께 연결돼서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가 스스로 사랑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이렇게 옆에 보고 있으면요 너무 기쁜 거죠. 우리 이덕준 선생님이나 이찬현 목사님이나 제가 10년 정도 봐왔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잘 누리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점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저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찬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들목에서 청년 때부터 큰 사람이니까 더더욱 그런 애착이 있습니다. 사실 신학을 졸업했고 또 뭐 실력도 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유학 갈 생각을 별로 안 해서 저 친구는 야망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딴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이찬현 전사님 유학 가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나들목 교회가 이 성장하고 있는, 자라가고 있는 이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교회가 개척돼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현장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 외국에 나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얘기를 딴 형제한테 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마음속 깊숙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죠. 그게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만 누리지 않고요, 그 누리는 것을 누구에게가 줘서 그도 누리게 합니다. 그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을 그 사람이 또 나누게 하는 것이죠. 내가 누렸던 사랑, 그 사랑을 그도 누리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도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되어집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것은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렸던 그분의 사랑을 그도 누리고 그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나들목에 바하밥집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김현일 형제하고 같이 우리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서울로 올라오는데 김현일 목사가 최근에 오토바이를 하나
바이크를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바이크를 타고 저 같이 이렇게 쭉 오다가 제가 창문을 열고 야 어디 가서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하밥집의 현황을 제가 좀 더 들었는데 이 노숙자 사역은 네 단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도시 빈민 사역은 이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밥 먹이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거리 생활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탈출을 넘어서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네 가지 단계가 도시 빈민 사역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근데 제가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처음 알았어요. 우리 밥집에 지금 오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매일 우리가 3번 하잖아요. 일주일에 할 때마다 한 150명 정도가 옵니다. 150명 정도가 식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거리 생활을 청산하고 쪽방으로 들어간, 그래서 쪽방으로 들어가서 쪽방 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몇 명쯤 되는 줄 아세요? 24명이나 됩니다. 그 24명 중에서 이제는 그 쪽방에서도 나와서 작은 방을 얻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이 2명입니다. 여러분, 도시빈민 사역이 이렇게 발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밥을 먹이는 것 정도에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김현일 형제를 보면서 마음속에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희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왜 많은 밥집들이 이렇게 밥집에 일을 하는 봉사단체가 서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 제가 잊지 못하는 말을 현희 형제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그냥 자선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이 밑바닥에 복음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딴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을 재생산해내는 공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도도 있고 돈도 있고 정부도 있고 온갖 단체들이 있지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이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랑을 누리기에 나누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힐난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누렇게 썩어가는 밥처럼 인생과 인격이 되어지시고 가십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다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멋진, 깨끗한, 건강한 인격과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나누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분 동안 침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